주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참 종의 입술을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말씀으로 선포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의 삶은 언제부터냐, 물론 사람에 따라 생각이 좀 다를 수는 있지만 여러분의 삶의 시작은 어머니 폐에서 잉태될 때부터라고 말하는 분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아니다, 태어나 봐야 안다. 그래서 태어났을 때부터 우리의 삶이 시작이 됩니다. 어느 것이 옳으냐, 그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삶은 태어나서부터 이제 시작이 되듯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신앙생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도 안 다니지만 성경 박사들이 많아요. 그건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은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태어난, 즉 구원받은 사실을 확신하는 그 순간부터 우리 신앙생활이 시작이 됩니다. 맞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에 이게 사는 날 동안, 즉 믿음으로 사는 날 동안 이제 어떻게 살았느냐, 이 말은 어떤 믿음으로 살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과 자신과 또는 교회와 주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니는데 믿음으로 살지 않았어요. 그럼 결국은 하나님께도 자신에게도 주변 사람들에게도 크게 유익을 끼치지 못하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믿음으로 산다고 하지만 얼마나 많은 날 동안 우리가 말씀에 순종한 것이 아니라 내 생각대로 살아온 날들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나는 말은 믿음으로 사는데 실제로는 믿음으로 산 게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 살아온 날들이 우리에게 있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원하는, 정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일까? 그리고 우리가 한마디로 정의를 내릴 수는 없습니다. 왜? 너무 다양하고 너무 많은 것들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이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라고 하는 그릇에 담아놓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말씀드렸던 대로 믿음으로 구경하여 선교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힘들지만 소망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원하고, 또 정말 각박한 세상에서 우리가 사람으로 서로 섬기며 아주 친하게 교제하는 그런 교회 성도들 간의 관계, 그 다음에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기쁨으로 찬양하여 충만한 그런 삶. 그러면 이제 오늘은 이 시간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성숙한 교회, 과연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들의 삶, 바른 삶이 무엇이냐. 그래서 오늘은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성숙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과연 우리가 이런 삶을 어떻게 살 수 있을까? 이미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의 신앙생활은 절대 생각이 아닙니다. 그리고 지식도 아닙니다. 실제로 그렇게 살아야 돼요.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성숙한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뭐냐? 우리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저기 보이네. 한번 읽어볼까? 시작. 모든 일들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거는 유치원 학생들에게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모든 일들은 감사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한다고 하는 건 아는데 실제로 우리는 감사로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말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말씀과 우리의 생각에 많은 차이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모든 일에 감사로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사실은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유명한 말씀이죠. 우리 한번 띄워보죠. 네, 여기도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서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니라 했습니다. 아멘. 모든 일에 감사하라. 네? 아까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여라 하는 말과 똑같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모든 일을 감사로 받아들여야 될 수밖에 없는, 또 그렇게 해야만 되는 이유를 우리가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왜 감사로 받아들여야 되느냐? 여러분, 우리가 창세기를 펴면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이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해서 그렇게 믿으세요?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다. 제가 해가 좀 꼬이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창조주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스리는 분이다. 이 다스린다고 하는 말은 지배하고 주관하고 알고 계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뜨거운 거 하나님 아실까 모르실까? 우리 하나님 이렇게 뜨거운 거 아시면 하나님 우리 사랑하신다고 그랬으니까 좀 그렇게 말할 수 있잖아요. 아셔요.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그랬느냐? 하나님은 여러분의 마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를 아신다고 그랬어요? 모른다고 그랬어요? 저도 가끔 기도할 때가 하나님 성도들의 마음속에 뭐가 들어있는 걸 알려주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뭐가 있는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다른 말은 무슨 꿈꾸기를 꾸고 있는지를 아신다고. 또 뿐만 아니라 성경은 뭐라고 그러느냐? 하나님은 우리의 뭐예요? 머리털까지 다 쓰신다고 했어요. 그러니 이런 정말 하나님의 여러 그 특성과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심을 우리가 믿는다면 여러분의 일상 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믿음으로, 여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마지막에 말하는 것 같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이 말 속에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신 일이라고 말이에요.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명령하셔서 그렇게 진행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전지전능하시고 나의 머리카락을 털까지 세시고 나의 생각을 멀리서도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일상생활 속에서 여러분의 개인의 삶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모르시느냐 아신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면 우리가 궁극적으로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뭐 한다고 그랬어요? 사랑하신다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경우라도 우리를 미워하거나 싫어버리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아들을, 독생자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신 그분께서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아신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우리가 믿는 사람이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뭔가? 그걸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그것이 여러분에게 복입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면 그 어떤 것도 불평하거나 원망하지 않고 그냥 감당할 수 있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한다면 그 다음 어떤 생각이 있는가? 하나님이 하시지 않았으면 누군가가 그 일을 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다. 그럼 누군가 그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에게 화살을 쏘는 거야. 뭐 이렇게 쏴야 되느냐. 뭐 소리 안 나는 총 얘기도 하고 뭐 별별 얘기도 다 하잖아요. 그게 믿는 사람이 합당하지 않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에 대해서 원망을 하든 불평을 하든, 여러분 내 마음속에서 원망이나 불평이나 짜증이 나오면
그만큼 내 심령이 폐폐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통계적으로 의학적으로도 나온 얘기예요. 환자들이 마음 씀씀이를 잘 갖고 불편하거나 원망하거나 짜증 안 내는 사람은 빨리 낫습니다. 근데 그런 사람은 빨리 안 낫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시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감사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세상이 다른 어떤 세상이 그렇게 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불평과 원망으로 내 삶을 표현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경에서 많은 사건들을 우리가 보면서 교훈을 얻는 거예요. 그냥 재미있으라고 기록된 사건이 아닙니다. 어쩌든지 그 말씀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배워야 될 교훈이 있음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사건, 이 하나님의 뜻으로 우리가 받아들여야 된다고 하는 얘기를 하면서 누구를 생각하게 되는가 하면은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압살롬 알죠? 압살롬. 앞에 있는 살롬? 압살롬. 그 다음에 누구랑 다윗을 알죠? 여러분, 다윗이 그렇게 뭐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어쨌든 간에 아들 압살롬을 굉장히 위해했고 참 사랑했고 이 선을 베풀었는데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깨했습니다. 모반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그 다윗이 이제 목숨을 부지해야 되니까 그리고 자기를 따르는 신하들을 지켜내기 때문에 이게 야밤에 정말 신발을 벗어 신지 못하고 머리를 풀어헤치면서 이제 피난을 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냥 성경으로 읽으니까 그렇지만 그 당시에 다윗의 심정이 어떠했겠느냐 하는 것들을 우리가 조금 짐작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에게는 예를 들면 압살롬의 반역을 우리가 따르는 사람도 있었지만 다윗 왕을 지지하는 훌륭한 장수들이 많이 있었다는 겁니다. 다윗에게 찾아가서 예를 들면 그 얘기를 합니다. 정말 저 압살롬을 따르는 이제 그 지지자들이 다윗을 향해서 저주하고 뭐라고 비웃고 소리 지르는 걸 보고 나에게 명령을 내려주면 내가 당신을 저주하는 저 시므이를 내가 정말 요절을 내겠다. 그러니까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왕이 이르되 너 수레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셨으니 그가 저주하게 하라. 그런즉 누가 이르기를 네가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하겠느냐 하고 아비새가 자기 모든 신하들에게 이르되 내 뱃속에서 난 내 아들이 내 생명을 찾거든 이제 이 베냐민 족속은 얼마나 더 그리하라.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를 내버려 두고 그가 저주하게 하라 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얘기냐? 여기 말하기를 그 아비새라고 하는 그 사람이 나를 저주하는 것은 여기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윗이 주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고 명령했다. 그리고 여기 말하기를 그에게 주께서 그에게 명하셨으니 그러니까 결국은 압살롬의 반역, 그 다음에 자신에게 저주하는 그 아비새, 시므이 이런 모든 일들이 그냥 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좀 어렵죠? 어째 반응들이 시크네. 이게 굉장히 우리가 받아야 될 교훈 중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다윗 입장에서 정말 억울하구나. 물론 자기가 뭐 다 잘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그는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산다고 살았는데 아들이 자기를 모반하고 자기 아들을 따르는 신하들이 자기를 저주하고 비웃는 그 지경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처리하도록 놔두자. 우리가 칼을 대지 말자고 하는 것이 다윗의 신앙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되겠죠. 억울하고 분한 일이 없어야 되겠죠. 그런데 살다 보면 내가 꼭 그 일을 만나고 싶어서 만나는 게 아니라 억울하고 분한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네? 정말 내 생각들 말하자면 당장 가서 뒤집어 엎고 싶은 그런 데도 없지 않아 있어요. 네?
그렇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 말하는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인다면 결국은 뭔가 하나님이 그 일을 통해서 선을 이루시는 것들을 여러분이 체험하게 된다. 오늘 우리는 내가 할 것이냐 하나님의 손에 맡길 것이냐,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내가 감당할 것이냐,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고 하나님이 감당하도록 맡길 것이냐 하는 것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나든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울고 불지 말고, 우리가 때로는 울고 불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게 오래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당장은 울고 불고 할지라도 정신을 차리고, 그래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인데 내게 선을 베푸실 것이다. 이 일로 인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으로 여러분이 감당하신다면 하나님 분명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모든 일에 여러분이 감사로 받아들이는 믿음이든 여러분이 꼭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짜증내지 말고, 인상 쓰지 말고, 감사로 받아들일 때 하나님은 그 감사하는 믿음을 통해서 일을 하시고 역사하신다고 하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바로 기도로 표현해야 한다. 우리의 삶에서 일어난 모든 일에 우리는 속에 담아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표현하고 드러내야 합니다. 그냥 속에 담아있으면 그게 뭐가 돼? 여러분 오장 육부를 썩게 만들고 병을 만들어내는. 그렇지 않으면 화가 분노가 우리의 건강을 해치고 구원의 기쁨을 빼앗아갑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는 주변 사람들에게,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주변 사람들에게 표현할 수 있다고 하는 이것은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기도로 사람에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그런 믿음의 기술을, 그런 삶을, 그런 습관을 여러분이 가질 수 있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거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렇잖아요? 그렇지만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아는 것하고 실제로 기도하는 삶을 사는 것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기도는 이론이 아니에요. 기도는 실제로 행동에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본문에서 말씀하기를 빌립보서 4장 6절 7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여기 말하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아니라 그리하면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너희 마음과 생각을 마지막에 뭐라 그러세요? 지키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 내 마음과 생각을 지키면 우리는 편안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내 마음과 생각을 다스리려고 하니까 화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아시는 대로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십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평강의 왕이에요. 이 평강의 왕 되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의 생각과 이제 여러분의 마음과 마음의 생각을 지키신다면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속에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하시기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 이 알리라고 하는 것은 뭐 조건을 따지고 방법을 따지고, 여러분 만약에 위급한 상황이 벌어졌을 때 누군가가 지금 이 위급한 상황을 알려야 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체면이고 자존심이고 부끄러운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불이 났는데 이렇게 나가면 안 되지 해서 양말 신고 뭐 갈아입고 정장하고 나서 도리야 이렇게 얘기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알린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위급한, 정말로 이 소식을 빨리 알려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간절함이 알리라고 하는 말 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다양한 일들이 일어날 때
그 다양한 일들 속에서 여러분이 그걸 한꺼번에 모아놨다가 언제 시간을 봐서 이제 알려야지,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다. 여기 성경에 말씀하신 그대로 오직 모든 일에서 기도와 간구로 너희가 요청할 것을 감사와 더불어 하나님께 알리라고 하는 것은 그 일이 있을 때마다, 그 상황이 여러분에게 전개됐을 때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모아놓지 말고 그냥 그때 그 순간 언제 어디서든지 하나님 앞에 말할 수 있는 그런 순수함과 그런 간절함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하나님이 도와주실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의 육신적인 생각과 감정들은 우리가 염려할 수 있어요. 자,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염려하지 말고 우리가 전능하신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으면 우리가 좀 순종하는 믿음으로 그렇게 한번 해보시라 그 말이에요. 그렇게 살아보라 그 말입니다. 물론 좀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하시는 걸로 압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조금 뭐라고 그럴까요? 효과적이라고 그럴까요? 또는 어떤 그 뭐라고 그럴까? 하나님이 들으시게 참 응답하게 좋은 어떤 뭐 방법이랄까? 우리가 다양한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데 사실은 기도는 순서도 방법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이 문제 속에서, 이 어려움 속에서 해결받고자 하는 믿음으로 하나님께 말하는 것이 소중하다는 말이에요. 자,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 마가복음 1장 35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새벽에 아직 날이 밝기 훨씬 전에 그분께서 일어나 나가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아멘. 마가복음 1장 35절에 예수님께서 새벽에 일찍 일어나서 이제 외진 곳으로 떠나 거기서 기도하시더라. 자, 우리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기도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왜? 그분이 모든 것을 가진 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러나 육신을 가진 예수님은 또 다릅니다. 왜? 예수님의 일거수일투족은 오늘을 사는 저와 여러분에게 본이 되고 교훈이 되고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새벽 일찍 일어나서 이제 외진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하루의 삶을 기도로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거기서 무슨 기도를 했느냐, 얼마나 기도했느냐, 그걸 지금 말하는 게 아니라 하루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했다고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하실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냥 우리가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성질이 나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억울한 일이 많은 겁니다. 자, 그래서 좀 여러분이 이제 아시는 대로 우리가 교회 중보기도지를 만든 이유가 어떻게 하면 여러분의 기도 생활을 도와줄까? 그래서 매달 이걸 만들 때마다 과연 여러분이 다 따져보고 물어보진 않았지만 과연 이것을 얼마만큼 여러분의 기도 생활에 활용하고 있는지를 한 번 더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그 어떤 것보다도 우리 신앙생활 속에서 소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니까 사람들이 시간이 많은 줄 알아요. 많아요. 그러니까 기도 부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중국 기도들을 받으면 우리는 또 앞뒤로 한 장 또 우리가 만듭니다. 이건 교회하고 상관없이 기도 부탁한 내용이에요. 여기 보면 가족들도 있고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 잘 모르는 사람 일단 기도 부탁하면 적으니까 여러분 이 중보 기도지를 여러분 잘 활용해서 정말로 모든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의 성숙함이 무언가를 실제로 여러분 삶 속에 체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잠깐적인 설명을 드리면 안 보여도 보인다고 그렇게 말하세요. 여기 보면은 이제 연필이 아니라 볼펜으로 숫자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이번 달에 헌금할 내용을 여기다 적어놓습니다. 첫째 주에 둘째 주에 그러니까 헌금 떼놓을 이유가 없어요. 여기다 적어놓으니까. 그리고
한 달이 지나면 이번 달에 우리가 얼마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서 감사하다.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건 축복입니다. 그건 축복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 중보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오늘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여기 보면은 이제 교회 행사 뭐 사역 이런 것도 여러분이 부탁하지 않는, 여러분이 정말 기도 부탁하지 않았지만 목사 입장에서 기도해야 될 필요가 있는 성도들의 그 어떤 기도 내용들을 여기 또 많이 또 기록해요. 그리고 이제 거의 대부분 이제 전체적으로 여러분의 그 기도 제목, 그래서 참 안타까운 현실은 여러분이 매월 기도 제목을 한 번씩 보시고 내 기도 제목에 어떤 변화가 있는지, 또 내가 어떤 변화를 줘야 될지, 이런 것들을 조금씩 생각해보고 바꿀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함으로 성숙한 그런 성도들이 되기 위해서 기도가 얼마나 소중하냐, 얼마나 성숙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냐는 것을 한 예를 들어서 좀 설명을 하고 싶은데, 제가 기도 부탁받은 어떤 한 분이 있습니다. 어느 대학의 교수님이신데, 그 교수님 남편인데, 교모세포암, 이면 뇌 세포가 암이 들어서 이제 점점 세포가 줄어들어서 결국은 이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이제 환자입니다. 그래서 저에게 기도 부탁하기를 이 교모세포암을 낫게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교모세포암을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마지막을 잘 마무리할 수 있는지를 위해서 기도 부탁을 하면서 이분이 말하기를 부활의 소망을 갖고 남은 여성 기쁨으로 전도하면서 살고 싶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엊그제 들은 얘기는 이제 더 이상 아니다 해서 이제 호스피스 병동으로 들어가면서 그분이 기도하기를 어떻게 기도를 했느냐, 자기 가지고 있는 집을 팔아서 자기 아내가 살 수 있는 적은 집을 하나 마련해요. 그리고 나머지는 뭐 어디라고는 말을 안 했지만 어디 선교처에 교회를 하나 세우고 자기 마지막을 정리하기로 그렇게 기도하고 있다. 그런 내용으로 연락을 받았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을 돈 있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혼자 쭈글거릴 수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그렇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모든 사람 삶에 애착이 있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있고 죽음 앞에서는 약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죽음 앞에서도 약해지지 않고 강하게 자기 신앙을 말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우리가 기도하는 사람은 그런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참 그 얘기를 전화 통화로 들으면서 내가 나를 생각해봤어요. 과연 내가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금 나도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말은 하겠죠. 그러나 그때가 되면 나도 그렇게 할 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은 생각이 아닙니다. 앞으로 내가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지금 당장 나에게 떨어진 내가 당면한 이 문제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기도의 힘으로 내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살고 있느냐고 하는 사실이 우리의 믿음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 여러분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면 우리가 기도 하나님께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그분께 맡기라고 했습니다. 아침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맡긴다고 해놓고 또 찾으러 가는 어리석음을 범치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루의 삶을 하나님, 그래서 저희 아침마다 지금도 5시 반, 6시 되면 꼭 기도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집에 있든지 교회와 다른 데 나가 있든지 어디가 있든지 여러분이 그렇게 말할 수 알고, 목사님은 평생 목회하신 분이니까 그렇게 할 수 있죠. 우리가 얼마나 바쁘게 사는데 일어나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 일어나서 무슨 길, 다 이해가 돼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아무리 바쁘고 분주한 사람이 할지라도 여러분이 누구냐? 예수 믿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고,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은 뭐냐? 염려하지 말고 우리 그분 앞에 예를 들면 기도와 간구로 여러분이 하나님께 알리는 것이 우리의 삶이다. 근데 이거는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명령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이 믿음으로 살고자 한다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면서 오늘 아침에 말씀드렸던 대로 우리가 즐겁고 즐기면서 기쁨으로 살기 원한다면 다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힘든 일일 때 정말 누구에게 말하기 앞서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려 기도하는 생활 습관. 우리가 예수님도 하루를 시작하기 먼저 일어나서 외진 곳으로 가서 기도하셨다고 했다면 우리도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오래 기도했느냐, 무슨 내용을 기도했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하루를 기도로 시작했다고 하는 그 사실이 하나님한테 소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기회에 한 번 더 여러분 자신이 각성하고 돌아보시고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결심이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감사로 받아들이고 기도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성숙함이 있게 말해요. 그래서 우리가 성숙함은 다른 거 아니에요. 먼저 자신을 살피는 겁니다. 자,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성숙함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일반적으로 기대되는 어떤 정도에 이르렀다. 과정을 통해서 어디까지 이르렀다고 하는 것이 우리가 성숙함이다. 성장하고 성숙은 좀 다릅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렸던 대로 아기로 태어나지만 단계를 거쳐 어른이 되었습니다. 우리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이 세상의 모든 삶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4장 28절에 말하기를 이는 땅에 스스로 열매를 맺기 때문이니 처음에는 잎사귀요 다음에는 이삭이요 그 뒤에 이삭 안에 알찬 곡식이라고 했습니다. 알찬 곡식이 바로 우리가 성숙한 곡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러분이 예수 믿고 구원받았던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믿음이 어떻게 해요? 성장해야 돼. 믿음이 성장해서 예를 들면 처음에는 정말 여리여리한 잎사귀였지만 이게 점점 성장해서 잎사귀에서 꽃도 피우고 열매도 맺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뭘 느낄 수 있느냐? 아, 예수 믿는 게 행복하구나. 그걸 느낄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성숙이 없으면 신앙의 기쁨을 못 누려요. 보람이 없어. 그냥 똑같은 이상. 그러니까 누가 그러잖아요. 그 자리를 평생 지키는 것도 대단한 거예요. 변하지 않고. 그런데 그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 자리를 지키면서 조금씩 믿음이 성장해서 성숙한 그리스도로 변하고 달라질 수 있어야만이 우리는 영적인 기쁨을 맛볼 수 있는 겁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들이 영적인 성장이 아니라 지적인 성장을 가져옵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신앙의 성장이 아니라 생각의 성장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너무 모든 것들이 편해졌고 좋아졌습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은 성숙해야, 성장해야만이 그 신앙의 가치를 바꿀 수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이렇게 내가 아이였을 때에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며 아이처럼 생각하였으나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의 일들을 버렸다. 이게 성장이에요. 맨날 애기 같은 소리만 하느니 여러분, 아이들의 특징이 뭐냐? 자기 중심이에요. 아이들. 그러니까 집에서든 어디서든 자기 중심. 우리가 신앙은 자기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 하나님 중심이, 예수님 중심이어야 되는데, 말씀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기 말하기를 내가 아이였을 때는 아이처럼 말하고 아이처럼 깨달으면 아이처럼 생각했다. 이거 옳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어른이 되어서는 아이를 버렸다 그랬는데 이 말씀 속에서 중요한 핵심은 아직도 이 사람이 아이로 남아있다 그래요. 자, 시간이 지나서 분명히 어른이 될 때가 됐는데도 어른이 못 되고 아이로 남아있다면 이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자신, 여러분 주변에 어떤 사람이 나이로 볼 때 어른같이 성장하고 참 달라졌는데 여전히 애기같이 그런 참 모습으로 있다는 그 얼마나 답답해요. 우리는 가끔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참 마음 아프고 참 안타까움을 우리가 볼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분명히 시기적으로 볼 때, 연륜으로 볼 때 이제 아이가 아니라 어른인데, 여러분 어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를 있다고 하는 겁니다. 어린이는 감정의 기복이 심합니다. 자기 중심적이고 자기 하고 싶은 말을 그냥 아무 여과 없이 하는 것이 어린아이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른들은 아무리 내가 말하고 싶어도 여과를 거쳐서 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밖에서도 물론 마찬가지겠고. 그래서 우리가 어른들은 주변을 돌아보고 우리가 살피고 자기 중심적인 생각보다 배려하고 다른 사람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 곧 어린이 아이가 아니라 어른이고 성숙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을 자가 진단해 볼 때 과연 나는 성숙한 사람인가 아이가 애기인가 어떻게 알 수 있겠어요? 여러분 자신이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 한번 보면 우리가 스스로 어느 정도 알 수 있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28절을 한번 봅시다. 거기 뭐라고 하냐면 오직 사람이 누구를 살피고 자기를 살피고 그 뒤에 그 빵을 먹고 그 잔을 마실지를. 여기서 모든 오직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런데 어른하고 아이들의 차이점은 어른은 자기를 살필 수 있는 사람이고 어린아이는 자기 살피고 주변을 돌아보고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하고 하나.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과일도 성숙한 고기 잘 익은 이제 곡식은 고개를 숙인다 그러잖아요. 중요한 사실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어떻게 하든 자유입니다. 우리 믿음 안에 자유함이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어디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어떤 삶을 살든 내가 누구냐 내 정체성을 여러분이 잊어버리지 말고 정말로 여러분 자신을 살피고 돌아본다면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 살 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러지 못하는 것이고 아직도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나를 살피는 사람은 우리 그렇잖아요. 아무 옷이나 입고 밖에 나오지 않잖아요. 우리가 애초 전에 자신을 살피는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삶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야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교회 앞에 자신에게 성숙한 그리스도의 삶을 살 수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보이고자 하는 삶이 아니라 보여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내가 이렇게 보여줘야 되겠다 그게 아니라 여러분에게 자연스럽게 보여지는 삶이 여러분에게 소중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닙니다. 네?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은 우리가 감사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이는 그 가운데서 정말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고 그런 삶을 살면 나도 모르게 내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변화된 자신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가 바른 신앙의 삶의 원리. 그래서 성숙한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믿음을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갖고 싶다 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이 있다면 여러분 자신을 살펴보시고 정말로 내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사는지 내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는지 내가 지금 어떤 삶을 살고 있는지 그 모든 일에 그렇게 하실 수 있을 때만이 우리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 저는 여러분이 뭐 100% 다 이해가 되었으리라고 생각은 안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요 들으면 잊어버리니까. 그러나 제가 이제 어쨌든 5분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5번 말씀을 전하는 것이 결국 뭔가 믿음으로 구령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자. 소망으로 인내하여 승리하는 교회가 되자. 사랑으로 섬기며 친교하는 교회가 되자. 기쁨으로 찬양하여 충만한 교회가 되자.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성숙한 교회가 되라고 여러분에게 5번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이게 다 어떻게 보면은 뒤집거나 이렇게 하면 이 말이 그 말이고 이렇게 하면 또 그 말이 그 말이고 그런 것 같이 여러분에게 들려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 안에서 여러분 자신의 믿음이 그래서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로 이 반석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내 믿음을 키우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교회가 그런 믿음의 교회로 세워지기 원하는 간절함을 가지고 여러분이 기도하시고 헌신하시고 섬길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오늘까지 일하셨고 앞으로도 그렇게 일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우리 잠깐 머리 숙이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형제자매님들,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성숙한 교회, 성숙한 성도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잘 압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오늘 말씀하셨던 그 말씀 속에서 내가 감사함으로 기도하여 성숙한 교회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내가 그 일에 순종하기 원합니다. 그런 분이 계시지 않습니까? 아멘, 아멘, 아멘. 네. 여러분 정말 그런 믿음으로 주 앞에 설 수 있는 그런 성도들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일어나 찬송하시겠습니다.